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어제 우리 사랑의 봉다리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만난 여러분의 노숙자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참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자신은 예수를 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노숙자분도 자신은 무슬림이지만 나는 예수를 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아는 것은 좋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또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참으로 많은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표현하셨음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은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9절에서 설명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신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만이 꼴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오직 자신을 통하여 우리로 들어가는 양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자신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양들만이 꼴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진리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만났던 이제 노숙자 분들 중에 한 분이 자신은 원래 이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물론 그분도 당연히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코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이 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모함메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지 자신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란에서 말하는 예수는 단지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로 말할 뿐이다. 그냥 한 선지자로 생각할 뿐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고, 모함메드를 믿는다고 해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 방주에는 그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그 문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만이 그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그 육지의 생물들은 그때 홍수로 인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도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메시아가 오실까라는 늘 기다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재림한 예수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시기 전에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속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세요?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과는 다르게 자신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본문 10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이며 너희들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눈에 비추어진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를 말씀하여 주셨고, 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했던 수많은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멸시를 당할 수 있으며 그분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간고를 많이 겪을 수 있으며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멸시를 당할 수가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늘도 여전히 그 메시아가 언제 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게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왜 멸시를 받고 또 버림을 받고 간고를 겪고 고통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그 고난과 수모를 다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은 우리를 위해, 정말 양 같아서 각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같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때도 마찬가지고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양의 주인이 직접 자신의 양을 키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때로는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을 한 번에 모아서 대신 돌봐주는 목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그 마을의 양들을 돌봐줄 목자를 뽑을 때 그들이 그 목자 후보자에게 보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자, 물론 그 후보자의 경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경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신체적인 조건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 목자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는 그가 우통을 벗어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우통을 벗은 목자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는 후보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즉시로 탈락이었습니다. 자, 반면 몸에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이 결국 목자로 뽑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그 목자의 몸에 상처가 많은 이유는 자신이 지금 치고 있는 양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사나운 동물들과 싸우기도 했으며 또 위험한 곳에 양이 떨어졌을 때 그 위험한 곳까지 가서 다시 양을 구해오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몸에 상처들이 생겨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목자였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좋은 목자의 표본입니다. 자, 선한 목자는 절대 자신이 지키는 양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자신의 양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는 목자가 바로 좋은 목자,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몸에도, 그가 이렇게 하는 말로 봐서는 다윗의 몸에도, 그의 몸에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또한 선한 목자라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양의 주인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이니까, 내가 그 양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오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양이 아닌 다른 마을의 사람들의 양을 쳐주는 목자의 경우는 자신의 양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목자가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면 그 잃어버린 한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사꾼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사꾼이란 오직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은 내 양이라는 생각은 없고, 이 양은 그냥 동네 마을 사람들의 양이라는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 양들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사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양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자신은 그런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좋은 목자라면 지금 자신이 치고 있는 양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좋은 목자란 그만큼 양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 목자들은 그들이 치는 양에게 각각 그 모든 양에게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렇게 수없이 섞여 사는 그 생활하는 양떼 속에서 한 양들의 그 각 정확한 특징과 그 모든 양들의 이름을 구별해내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목자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물며 이런 인간인 목자들도 양들의 이름을 다 아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자,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확한 특징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모르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질문을 반대로 해본다면 나는 과연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과연 그냥 선한 목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그냥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라고 정말 굳세게 믿고 있습니까?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본문 15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되 어떻게 아시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과 같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신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또 시편 139편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도 다 알고 계시며 내가 하는 말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정말 다 알고 계시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면 내 생각 속에는 얼마나 더러운 생각이 많은지도 다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다면 내 마음 속에는 얼마나 수많은 죄악들이 들어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다 뭐 불만 있으세요? 왜 저렇게 아무도 그냥 뭐 심각하게 당신의 목자이지 나의 목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내 목자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그냥 함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양 같은 나 한 사람, 그릇 행하여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오늘도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나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포기하시는 양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돌보지 않는 양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사실을 하루에도 수없이도 잊고 살아가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온 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선한 목자의 몸에는 양들을 지키느라 그가 그동안 입은 수많은 상처가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일까요? 답은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그 도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결국 이 도둑은 누구겠어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어떻게 해서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은 마치 우리에 들어가 있는 양을 몰래 들어가서 훔쳐가는 도둑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훔쳐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을 훔쳐가고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를 훔쳐가고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훔쳐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마귀가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도적 마귀가 언제 우리 마음에 찾아와 도둑질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사탄 마귀도 언제 우리를 찾아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안에 찾아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마귀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훔쳐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훔쳐가고 나서 그 마음에, 그 자리에, 믿음이 있던 자리에 대신해서 불신을 남겨놓고 의심을 남겨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로 하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신과 의심으로 말미암아 죽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또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훔쳐가고 그 자리에 대신 미움만 남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해서 산 것 같으나 이미 죽었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또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훔쳐가고 그 감사 대신 그 자리에 불만만 남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감사는 없고 또 뭐 하는 말마다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하면서 그냥 죽어가고 그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쁨을 훔쳐가고 그 자리에 대신 슬픔과 좌절과 낭망만 남겨놓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울해 있고 늘 좌절해 있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도적,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가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훔쳐가고 빼앗아가기 위해 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도적 마귀를 우리 스스로는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이 어떻게 자기를 훔쳐가는 도둑을 막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 당신 왜 훔쳐갑니까? 하고 막 밀어쳐갖고 양이 도둑을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이리를 양이 몰아낼 수 있겠으며, 그 사자를 양이 이겨낼 수 있겠으며, 곰을 어떻게 양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동물들을 몰아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없기에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서 지금 내 마음에 도둑이 찾아왔음을 느꼈을 때, 지금 도둑이 내 안에 찾아오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뺏어가려 하고 있구나,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뺏어가려 하고 있구나 할 때,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단 마귀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4절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곁에
언제나 머무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언제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언제나 그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영원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나는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나는 야생동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혼자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나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자, 나에게는 반드시 선한 목자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하여 언제나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곁에 머물기 위해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